자, 오늘은 사과예요. 사과.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가 삼가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구속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런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과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과에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또 지난 3과에서는 그 마지막 순간의 심판과 이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어린 양의 피가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출애굽을 한 후에 백성들의 그 반응으로 또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물론 모세가 이제 앞장에서 부른 노래이긴 한데,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또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모습, 이제 그것을 우리 삶에서 가장 또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받으실 이유 하는 그 과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먼저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대적자를 심판하시고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에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높이십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 2를 보시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신학적 주제에 보면 자기 백성을 인도해라는 말에 우리 포인트 2를 배울 거고요. 또 포인트 2를 보시면 52페이지에 영광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 신학적 주제에 따르면 영광을 드높이십니다 하는 그 두 번째 포인트가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옮겨가시면 세 번째 포인트에는 우리 54페이지죠.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신학적 주제에 보면 구원하심으로써라는 거에 이제 포인트가 내용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자를 심판하시고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에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높이십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입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음악적 재능은 별로 없지만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즐겨 듣든지 살펴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음악은 인류가 기막힌 다양성을 지녔으며 자기 백성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과 닮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숭고한 예술인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다.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놀라운 통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진리로 가득 찬 노래 한 곡은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휴대용 신학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입양한 10살짜리 아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자기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 작곡가들과 가수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볼게요. 즐겨 듣는 음악 앨범이나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특히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합니까? 했는데, 먼저 찬양의 근원이 어딘가 하는 걸 우리 오늘 이 앞에 문단 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창조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스바냐서에 나오죠. 스바냐 3장 17절인데 그 의미를 조금은 우리가 더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소선지서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좀 페이지 수를 알려드리면 1308쪽입니다. 1308쪽. 1308쪽에 보시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오늘 그 문단 안에 인용된 구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이제 즐거이 부르며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노래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즐거이 부르며 할 때 그 영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번역들이 있어요. 성경 번역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노래하시는 그 모양을 rejoice라는 말이 좀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즐거워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너를 즐거워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 무엇으로 즐거워하냐면은 즐거운 노래로 너에 대해 즐거워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래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음악을 즐긴다,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할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새로운 장르, 바로 찬양. 이 찬양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찬송의 찬양이 너무너무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힘을 주는 것을 느낍니다. 바울도 그 간수를 구원하기 전에 그 옥문이 다 무너질 때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찬양에 굉장히 그 곡조를 많이 따지는데 사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노래가 나오지만 그러나 가사는 남았어도 그 곡조는 성경 안에 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곡조가 아니고 가사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가사를 남기고 있고 모세가 노래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그 음표를 통해서 노래를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가사는 남는 것처럼 사실 중요하게 찬양 안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가사로 쓰여져 있느냐 하는 그 내용적인 면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물론 그런 음을 통해서 뭐 관현악이라든지 뭐 오케스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막 밀려 들어오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그 음악을 지은 거에는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뉘앙스 속에서 그 영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서 쓰인 그런 많은 그 옛날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막 굉장히 가라앉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가사 붙인 것도 그런 게 있어요. 막 마약 먹고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인가요? 무슨 오버 더 브릿지인가 그것도 그게 다 마약 얘기라 해요. 그게 마약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면 사람이 막 가라앉다 못해 뼈가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살고 싶지 않고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또 가장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깔아앉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아주 오래된 찬송가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출애굽한 직후 이 노래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다른 노래들처럼 노랫말에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노랫말에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참 중요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휴대하고 언제든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찬양의 표현이 나왔을까요? 그 다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널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성을 인도하고 영광을 나타내며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과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 이 내용에도 포인트가 그걸 다루고 있지만 저는 찬양의 가사를 누군가가 이렇게 떠올리고 또 찬양의 가사를 붙인다고 할 때도 이 세 가지 주제는 이 성경에서 이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는 반드시 이거를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 찬양의 가사가 정말 성경적으로 쓰여져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본문은 오늘 3분단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왕과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기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드러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불러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인도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이 꾀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름길인 바닷가 길로 출애굽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 길로 가면 2주도 안 되어 도착할 것입니다. 그만큼 빠른 길이지만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곳곳에 적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 옴싹달싹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실 계획입니다. 그들을 단순히 여기서 저기로 이동시키는 것 이상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여정이 힘들어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정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이 선하시며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해도 인도자가 계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이따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기지 않을까요? 앞에 문단 속에서 답을 좀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빠른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면은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하고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대, 빠른 길,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돌아가는 길. 그래서 최선의 의미라는 것이 다른 의미일 수 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쯤에 여기저기로 이동시키는 것 이상의 목적을 염두에 두신다는데 그 이상의 목적을 우리가 못 보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이동하는 현실만 우리가 주목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맞아? 이게 또 이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여정이 힘들어지면이라는 말이 있고 또 맨 밑에 비록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인도자가 계시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데 여정이 힘들어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뭐야? 이게 막바지까지 이르려면은 정말 숨이 그 목까지 차버리면은 이제 난 더 이상 못 가. 막 이런 버티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참조 구절 하나가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었는데 그게 이제 요셉의 그 고백이었거든요. 요셉만큼 정말 앞길이 막막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들 여기는 없었을 텐데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그 모든 여정을 어떻게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선으로 바꾸사. 이거 지난 몇 번 이제 우리가 인용을 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거기도 나오지만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선으로 바꾼다는 건 이 선의 개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성품을 느껴볼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 그때그때에는 볼 수 없었지만 마지막 그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선은 결국은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것처럼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신뢰하기 힘들고 의심이 갈 때 이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밑에 있는 문단 제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신실하신 인도자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밤낮 없이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현시합니다. 많은 학자가 그건 단지 구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기적을 부인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승천 이후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그보다 더 나은 것, 아니 더 나은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믿는 자들을 거처로 언급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분은 새 언약에 관해 묘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막이나 성전이 아닌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데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예수님은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믿는 자라면 인생 여정에서 자신이 혼자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각자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구름 기둥은 없지만 대신 성령이 내주하셔서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네, 질문이 이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낀 적은 언젠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체험을 했으며 그 느낌은 어땠느냐 하는 그 질문이죠. 자, 여기 여러 가지 앞에 있는 문단 속에 우리가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단계를 좀 생각해 보고 앞에 문단을 좀 따져보고 싶어요. 먼저는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껴볼 수 있는 단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부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제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죠.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도,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처음 대할 때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대해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을 대해도 그렇고 이게 왜 일어나지? 이게 무슨 뜻이야? 막 이런 어떤 혼란함을 이제 먼저 가져요. 그게 묻는 단계예요. 묻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묻는 단계고 16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두 번째 단계는 애통하고 근심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다음에는 이제 뜻을 모르고 또 혼란함을 느끼면 이제 근심하잖아요. 걱정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런 애통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이제 끝이 아니라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이것이 그 다음의 단계냐면요. 2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애통과 근심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구하는 단계로 옮겨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기도라 하는 그러한 생활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지만 그러나 단지 뭐 기도가 전체 구함의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분별력 있게 모든 것을 이렇게 면밀하게 눈을 뜨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진 것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는 23절에 보면은 이제 구함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23절인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거는 구하고 난 다음에 단계를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성취의 단계거든요. 이루어지는 일의 단계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하나의 그 사이클이에요. 이 모든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있는 우리의 느낌일 수 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비로소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그 순간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15절 16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진리가 되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가 되는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과 이제 이 과정을 하나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따로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15절 16절을 제가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진리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이 자기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의 일, 그 성취될 일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고 두 번째로는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성취될 어떤 장래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장래일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들은 걸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고 장래일을 얘기한다는 것도 그 마지막 하나님이 성취하실 방향을 가지고 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읽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어디까지 뻗쳐 있느냐 할 때에 정말 내가 반쪽의 진리를 읽을 수도 있고 완전한 진리를 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큰 그림이 자꾸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와 장래일 속에 뭐가 두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근심이 있고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로 인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단계이고, 그리고 여기 이 두 번째 문제와 함께 연결시켜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과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했는데 여기 이제 앞에 맨 50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문단 줄에 밤낮 없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밤낮 없이라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지속이 되냐면 맨 밑에 40년 동안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밤낮 없이라는 건 사실 뭐 그렇다 해도 뭐 어느 기간 정도일 거 아니에요, 밤낮. 그러나 이게 요 패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길어져서 이게 40년 동안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은 그 현재적인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를 통해서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방식, 일하시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앞의 일을 우리에게 또한 반복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이러한 패턴 속에서도 우리가 확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구름과 불기둥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여기 더 나은 저기 51페이지 위에 맨 위에 보면은 더 나은 분을 모시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패턴이 반복이 되지만 옛날 방식이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반복이 된다기보다는 더 나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러나 그 패턴만큼은 더 나은 것이지 전혀 뭐 성경과 그 반대되는 막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즘 막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면 막 개소리도 나고 막 뱀처럼 기어도 다니고 막 깔깔깔깔 웃고 다니고 막 그 운동장 뛰듯이 막 그 홀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어디 사람이 뱀처럼 기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을 새롭게만 자꾸만 찾으려 하니까 그게 신비로우니까 쫓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면 맞는 거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때 이 더 나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더 나은 방법이 결국은 옛날의 것을 완성시키는 거지 전혀 없는 그런 방식은 아닌데, 여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을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구름이 이렇게 이제 뭉게 구름처럼. 이 아리조나 가면은 구름이 서 있어요. 여기는 우리 한국에서는 서 있는 구름을 못 보시겠지만은 이 엄청난 구름이 막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이 멀리서 다 보여요. 이렇게 엄청난 구름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요 무지개도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저쪽에서 이쪽에 볼 때에도 그냥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무지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그냥 보는데,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림자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림자.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중에 그림자가 생기면 이 그림자가 길이 되는 거죠. 또 불기둥, 뭐 불기둥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피어올라는지 모르겠지만 불기둥이 있는 밑에서 이제 그림자뿐만 아니라 여기는 빛이죠. 빛이 쫙 비춰지는 그런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도 없고 불기둥도 없으면은 그냥 혼란함 그 자체죠.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거 하나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 길도 인도하지만,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뒤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뒤로 움직여서 이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에 여기는 바로 군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둡게 하고 여기에는 밝게 하시는. 그래서 또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그 방어막을 세우시죠.
그래서 기린도도 있지만 플러스 방어의 역할도 해주시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이 옛날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아람 사람이나 또 소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소돔은 좀 과거 역사지만 그러나 과거 역사에도 똑같은 패턴이 있던 것이 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천사들을 막 잡아내 갖고 우리가 상고하겠다 할 때 그들이 더듬잖아요. 더듬어요. 못 봐요. 그리고 또 아람 군대가 쳐져왔을 때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또 끌고 가는 그러한 일도 생겨난 것이 있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시는 일이 또 형벌로도 일어납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8절도 그렇고 신명기 16장 19절도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또 신명기 몇 장이라고 그랬죠? 16장 19절도 그랬는데 뇌물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뇌물이. 그래서 세상은 사실 돈으로 돌아가는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여러 가지 그 방식 중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뇌물을 받지 말아라. 돈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늘 볼 수 있고 돈을 쫓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돈을 쫓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이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한쪽은 길이 있고 한쪽은 길이 없는 이유는 그 중간에 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이 말씀도 결국은 그 배후에 이러한 그 인도하시는 패턴이 암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도 그렇고요. 한번 로마서 8장 14절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4단계의 패턴도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재물을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인을 말씀 속에서 좀 볼 수 없겠나요? 할 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집약되어 있는 구절 하나를 찾아보면은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아니요. 데살로니가 요것도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 336쪽에 있어요. 336쪽에.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명사적인 의미로 번역이 됐지만 그건 굉장히 서술적인 의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의라는 의 할 때 이 성경의 그 의는 여기가 주체가 돼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막 털이 양털 같고 막 눈이 불꽃 같고 또 피부가 주석 같은 그분을 계속 나타내고 7교회마다 예수님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여기가 주어가 아니고 이 관한 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도 아까 읽은 그 3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참아낸 어떤 어떤 인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기다림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림.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해 둔다는 거.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고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기다림. 마지막 장래일에 대한 성취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항상 하나님을 우선해 두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도 아니고 상황이 우선도 아니고 항상 정말 절대적으로 내 눈에서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확신이 있을 수 있는 표시가 상황 속에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우선해 두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디에서 느끼느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시기까지를 기다리는 것, 그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것이 바로 첫째는 성경이죠. 성경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써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결말까지도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현장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인도하는 역할을 맡긴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도 성령을 쫓는 삶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패턴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돈과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둠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껴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포인트 2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2분단 본문 좀 길지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하이어 닿고 말씀과 맞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도와 보았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통하니 지휘관들이 다 걸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온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아니라면 이 전략은 말도 안 된다고 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행진 중이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서 바다와 사막 가운데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가 추격해오면 그들은 꼼짝없이 갇힐 것입니다. 이야기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끈질기게 뒤쫓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좋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아마 가장 좋은 전차를 동원했을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군사적 이점을 활용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패배에 다시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승전가부터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질문이에요. 이 기이한 전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이 기이한 전술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 기이한 전시, 전략, 전술. 이 5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문단 중에 그 마지막쯤에 꼼짝없이 갇힌다는 말이 있어요. 꼼짝없이 갇힌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터의 그 상황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거든요. 그잖아요? 전쟁터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냥 싸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싸움터 자체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그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전쟁터를 예비하실 때 그 모든 패턴을 보면은 완전히 출구도 없고 입구도 없는 갇혀버린 상황에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여기 전투에 개입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을 고린도후서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마지막에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그 시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 그리고는 항상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삶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다니기 때문에 그 보배로 인해서 그 상황에서 결국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포위되지 않는다. 이런 걸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참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터를 스스로 갖춰놓은 것밖에는 다르게 우리가 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단 제가 읽어보게요. 53페이지 질문 밑입니다.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최정예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른바 대량 살상 무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겁에 질려 불평에 대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전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니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뛰어난 전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장은 네 몫이 아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숭정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적할 만 없는 비교 불가능한 영광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말씀 하나가 인용이 됐어요. 참조하라고.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그게 여호사밧 사건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예. 몇 페이지냐면요. 681이나 682쪽에 있을 거예요. 681이나 682.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세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패턴이 똑같죠? 출애굽 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신 걸 봐라. 사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갇힌 것 같은 상황을 뭘 어떻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게 합니까? 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들여다보게 하나? 이게 어떻게 문제인데. 그래서 답은 훤히 들여다보게 한다. 거울을 보듯이 보게 한다. 이제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방식이 어떤 식인가 하는 것도 아마 묻는 질문 같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불평이 이런 거예요. 세상식으로 따라 사는 게 나을 뻔했다. 하나님 따르는 게 손해였다. 뭐 그런 이제 그 11절의 말씀이 앞에 있는 본문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광야에서 어찌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로 불평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게 더 나아질 게 없네. 아 이것 때문에 삶이 광야가 됐네. 이런 이제 그 불평이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믿는 게 더 나아질 게 없고 이것 때문에 삶이 이렇게 황무하게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세 번째로 불평이라고 할 때는 두려움 속의 불평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어떤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 가만히 있지도 못하냐 왜. 그런 이제 어떤 질책이 거기에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사실 이 감사함으로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옛날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체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여주실 때에는 우리가 세상을 달리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여러 번 겹겹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삶도 불평 속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대감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가만히 있는 연습이 여러 번 필요합니다.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랬죠. 죄의 매인 노예 근성은 구속받은 후에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구속받은 후에 여러 번을 거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옛 방식을 살지 알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 때에 자꾸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아우 두렵다. 그러니까 익숙함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익숙해졌던 방식으로. 그게 이제 죄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도 아닌데 그런 근성이 남아가지고 자꾸만 옛날에 빗자루 쓸던 때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참 시간을 쓸 수 있고 또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밑에 가갖고 빗자루 쓰고 정말 월급 받을 때가 좋았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꾸만 돌아가는 거, 그게 이제 그러한 죄의 근성이겠죠. 자, 그러면 포인트 3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제 찬양의 결과를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내시는가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본문 1분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적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종들이 다 그들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솟는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의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바다가 갈라짐으로써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곳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자 모세는 지팡이를 뻗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 위를 뒤덮게 했습니다. 완전 소탕입니다. 동이 트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드러난 땅을 덮고 애굽 사람들을 전부 삼켜버린 것입니다. 30에서 31절에 심판과 구원의 현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신들이 해변으로 쓸려온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던 사람들의 끔찍한 최후입니다. 믿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의 물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반면 믿는 자들은 심판의 물에서 구원을 받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서 반대편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했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상황을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는데 이 시점이 언제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새벽입니다. 새벽. 대낮이 아니에요. 뭐 모세라는 영화를 볼 때 막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환하게 될 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대낮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는 것을 상상해 보겠지만은 24절에 보면은 새벽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새벽. 그럼 그때는 뭐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비춰준 거기만 빛나는 것이지 나머지 완전히 흑암이거든요. 그러면 흑암에서 한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전진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냥 현실을 쫓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그 다른 데는 길이 없으니까 완전히 혼란함을 가지고 이제 쫓아오는 그런 바로인데 새벽에 뭐 전진이 얼마나 되겠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 진영을 놓고 이제 거기를 향해서 이제 달려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듯이 그 갈라져 있는 그 상황 앞만을 보고 앞에 있는 사람은 뒤를 따라가고 앞에 있는 사람은 불기둥을 따라가는 이런 어둠 속에서의 전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 이제 그 문단 속의 설명이 참 멋있어요. 뭐냐면 동이 트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동이 트자. 여기 그 55페이지 중간쯤에 첫 번째 문단에 완전 소탕입니다. 동이 트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동트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건너가는 그 길 앞에만 보고 계속 말씀을 따라 빛을 따라 이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뒤돌아서 동이 틀 때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바닷물 속에서 쓸어버리시고 이제 시체가 떠오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과정은 사실 짜릿할 수도 있죠. 이게 대낮에 일어나면 다 짜릿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쟁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편 77편에 보시면 출애굽의 그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7편에 보시면은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편 77편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바닷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바닷물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서서 길이 쭉 나 있어요. 길이 나 있는데 길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저 끝까지 이제 갈 거 아닙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완전히 이 새벽에 어두움에 막 번개가 막 때리고 천둥이 막 울리고 그리고 막 바닷물이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뛰노는 상황이에요. 가만 이렇게 막 수돗물이 졸졸졸 흘리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양쪽의 벽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 번개가 막 때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머리에서 막 물이 튀어오고 수레는 끌어야겠고 애는 어디 가는지 모르고 막 손잡고 날은 어둡고 그런데 앞에 있는 불빛만 보고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상황은 조용하게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바로의 군대는 필사적으로 그 희미한 불빛마저 놓치지 않으려고 막 추적해가는 이런 상황이죠. 이게 결코 나긋나긋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러한 그 상황을 거치면 여기 두 번째 질문이 이래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힘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여기 그 31절에 앞에 읽은 31절의 말씀이 결론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게 바로
중요한 레슨이고 중요한 결론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두라 하는 그 결론으로 하나님 끌어가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바로 다 에워싸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을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결국은 결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과 결과.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눈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도 다 두렵고 떨리고 여기 와서는 진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럼 이 떨림이 있죠. 순간순간 떨림이 있어요.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이렇게 새처럼 떨리다가 나중에는 막 진동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더러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근데 제 심장 떨리면 가만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손이 들어가서 붙들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286페이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네,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어지면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이유는 뭐냐 하는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답을 달자면 속박이에요. 속박. 속박. 왜냐하면 여기 중간쯤에 이제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예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출애굽에 성공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속박은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정죄에서 놓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징벌도 없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예수님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도 주관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문제로 고심합니다.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살려고 합니다.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1절에서 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육체의 고난이 다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고난스럽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육체의 고난은 예수님으로 이제 끝났고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닥칠 고난은 마음속의 고난이거든요. 정욕을 따르지 않기를 우리 마음이 늘 그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 육체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 그러나 남은 것이 있다면 마음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겉모양으로 완성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속내의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할 때 여기 바로 세 번째 줄에 맨 마지막 줄에 은혜의 원리라 했듯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요. 예.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원리가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다 해서 거기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여기 써 있지만은 제가 찾아서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3절에 8절인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네,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셔 주신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자, 거기 문단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쪽에 서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쪽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아낀 나머지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부르짖었다는 진술이 없는데도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역사할 정도에서 하나님 편에서 서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재입니다. 모세는 중간에 선 중재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훌륭한 중보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정죄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면서도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이 중보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중보자이십니다. 네, 이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첫째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이 중보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예수님이 지금도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역 그것이 바로 간구하시는 사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중보 기도하시는 사역을 행하셔요.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했는데 그 중보자의 그 역할을 조금은 더 사람의 쪽으로 소개를 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미는 육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대변하신 그 모든 그 사람 대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대표자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했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우리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 머물게 되고 현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완성은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내 자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현재라는 건 다 예수님이 주신 것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찾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어요.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은혜예요. 은혜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걸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의 현재는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다. 자, 뒤로 넘겨서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합니다. 이것은 선하며 옳은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심을 다해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그보다 더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는 대상은 찬양하게 마련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또한 소중히 여기는 대상은 칭찬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무엇도 하나님께 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우리 위에 있는 문단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를 보고라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대입해보면 홍해를 건넌 우리지요. 홍해를 건넌 우리. 근데 홍해를 건넌 우리를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면 바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라합이에요. 라합이 여호수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정탐꾼을 이제 숨겨주면서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거는 누가 가서 전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라합의 고백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22페이지인데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세상이 얻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 할 때 우리의 무엇을 봐야 되냐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예요. 홍해를 건너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모습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데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포인트 1에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빠른 길이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죠? 빠른 길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하는 걸 늘 배워야 합니다. 늘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가지 패턴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제 앞서 행하시는데 그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혼란 속에서 우리는 혼란에 쌓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근심이 애통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처음에 예수님이 내가 간데 다시 온다. 이게 뭔 얘기예요? 뭔 얘기 하잖아요. 약속이 있고 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근심하고 애통할 것이나 결국은 기쁨이 이 말이라. 그 중간에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빠른 길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 중요한 거고 패턴을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의 순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이라는 그 말에 답은 간단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라.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이제 입 다물고 그냥 목석과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가만히 있으라는 거에는 불평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말고 세 가지가 있어요. 불평을 하지 말고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그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왜 불평하느냐? 그게 이제 가만히 있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그때가 좋았어. 지금 이런 고난은 안 받아도 되잖아. 왜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이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 그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러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이것도 메모해 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원에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뒤로 물러가면은 멸망한다. 뒤로 물러가면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상복구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익숙한 과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침륜에 빠진다는 게 그 옛날 번역이잖아요. 멸망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불평하지 않는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게요. 자, 그 세 번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지 써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누구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 아까 이제 어떻게라는 찬양의 가사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그 서론적인 말씀에는 그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광, 구원 이랬는데 우리 세 가지 이제 괄호를 쳤어요. 거기에 보면은 속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 속박과 은혜와 또 중보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찬양의 가사를 한번 우리가 써보는 거죠.
음악가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사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 가사에 이제 곡 붙여주는 사람만 딱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도 또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현실이 펼쳐질 때에도 하나님은 장래일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시오니 우리가 늘 찬양을 믿음으로 담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모든 구원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섬세하고 또 세밀하신 손길을 우리가 늘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주목하여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